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는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감동을 받습니다. 가끔 들에 나간다거나 산 위에 올라가면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죠.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 나무와 식물들이 제각기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면서도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흙 속에 묻혀있는 뿌리들과 미생물들과 곤충들까지도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같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 어울려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란 좀 중요한 의미입니다. 형제란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서로 관용하고 같은 목적을 추구하며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형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절기에 순례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인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같은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매주일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이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좀 지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뉴욕의 맨해튼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언제나 복잡한 곳이죠. 그런데 2011년 그곳에 살고 있던 제프 렉스데일이라는 39세의 남자는 외로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시점에 여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에 더 외로움이 컸습니다. 그는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서 세상을 향해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노란 종이에다가 아주 간단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자기 전화번호와 함께 이렇게 적었어요. 뭐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전화하세요. 외로운 제프. 이래가지고는 도시 곳곳에다가 그 노란 닥지를 다 붙였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단지 몇 사람의 대화 상대라도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에게 연락을 해온 사람이 무려 7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은 뉴욕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영국, 캐나다,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심지어 한국에서도 그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나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힘내십시오.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제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사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도 통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는 808만 5천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한 2204만 3천 세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무려 37%의 수준의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2008년도 10년 전에 조사했을 때 그때 1인 가구는
600만 3,500세대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무려 200만 세대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쭉 해보니까 1인 가구의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 뭐냐라고 한 그 설문에 대답한 내용을 보니까 외로움이다. 이게 가장 많은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길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홀로 잘 챙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인의 가장 큰 사망 요인은 사고나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외로움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또 승진해서 기쁜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축하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뇌가 그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때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역사적인 문제를 잘 암기하는 것이 우리 뇌의 용도가 아니라 우리 뇌의 용도는 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용도다. 이게 뇌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행복하고 어울려 사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 처음부터 사람은 홀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함께 동거함은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말씀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은 대제사장직의 성직을 맡길 때 그의 머리에 부어졌던 기름으로부터 따온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란 말 속에는 값비싼 기름이라는 뜻이 담겨 있지만 실제로는 기름의 가격을 말하기보다는 성별의 의미가 강합니다. 성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성별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성별하신 이유는 형제와의 아름다운 동거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한 몸이 되어져서 평강하도록,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보배로운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입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교회 공동체, 곧 연합하는 이 동거하는 삶을 통해서 치유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기름은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곧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많이 부은 것이죠. 이제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그리고 턱을 흘러내려서 옷깃, 여러분 카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옷깃에 흘러내림처럼 넘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의 기름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서로 어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서로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려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서로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곧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와 권면을 하면서 함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서로를 만날 때 서로 교제할 때 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오늘 야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 함께 나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자는 것이 사실 야훼 예배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 함께 그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했습니다. 헐몬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3,000m가 넘는 높은 산이죠. 산이 높아서 눈이 덮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 이슬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는가라고 하면 새벽 이슬처럼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이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합화가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의 뿌리가 깊어지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고 곡식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시온산에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남쪽에 있는 시온산까지 온통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로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 공동체의 화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장 높은 헐몬산과 가장 낮은 산인 시온산이 상징하듯이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제 공동체로서의 힘을 얻으며, 그리고 시온산이 성별된 산으로서 거룩함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북쪽 저 멀리 있는 헐몬산도 함께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그들의 삶의 처지를 막론하고, 그리고 함께 화합되어야 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성별된다고 하는 깊은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화합할 때 삶의 열매가 되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열매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59장의 가사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온 식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은 곧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간에 사랑과 나눔과 이해와 회복의 기름이 흘러 넘치면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행복을 느끼게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결혼이나 자녀를 출생했다거나 시험에 합격할 때처럼 특별하게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누구나 다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행복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행복은 마치 아이스크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행복을 아이스크림에 비유를 했을까 하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더라도 냉동고에서 꺼내어 놓으면 그때부터 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어떤 일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리 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좋은 일로 행복을 느끼지만 내일 내가 아픔을 통해서 행복을 다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엄청난 일을 통해 누리는 행복보다는 오히려 작은 일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 더욱 소중합니다. 지난해 2018년도에 우리 사회의 10가지 트렌드 가운데 한 가지가 소확행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엄청난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작고 확실한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겠다는 것이 우리 현대적인 흐름입니다. 결국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할 때 사람들은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을 통해 참된 행복,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형제와 아름다운 연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독특한 법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법들이 이스라엘 법에는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법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형제들이 세상을 떠난 형제가 남겨둔 그 아내, 그게 형수님이 될 수도 있고 제수씨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형의 아내를 거두는 것을 거절한다면 마을의 장로들이 그 거절하는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거절당한 형의 아내가 그 남동생들의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형제들은 어떤 별명을 얻게 되는가 하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을 벗겨서 맨발이 된다든지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실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수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신벗긴 자의 집안으로 낙인되면 어디를 가든지 그 가족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제를 돌보고 형제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돌보고 어울리며 함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넘쳐 흐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침 이슬이 흠뻑 내려서 생명력이 넘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생의 복, 곧 행복을 누리는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가 되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아름다운 연합을 확인하고 또 그 연합의 결과인 아름다운 열매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같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정말 시간을 내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때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서로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새벽 이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용기를 얻고 상처가 치유되고 행복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